지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지옥에 관한 진실을 잠깐 다뤄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라죠. 아마 100명면 100명까지는 몰라도 90명 정도는 지옥이 없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그 말을 할 때도 그 어법이 아주 교활해요. 죄인들은 이 말을 그렇게 교활하게 구사합니다.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보내겠느냐? 그런 일 없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지옥은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지옥을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왜 지옥이 있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왜 지옥에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니까, 공의를 사랑하시니까, 약한 자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의 질서를 사랑하시니까, 그 질서 파괴, 진리 파괴, 선을 파괴, 악랄하게 행하고 사악하게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삶의 방식을 구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갈라내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자, 첫 번째, 왜 지옥이 있느냐? 우리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지옥이 있느냐? 지옥 같은 게 뭐 있나? 천국이 있다는 거는 뭐 좋은 것이지만 지옥이 왜 있느냐? 오늘 본문은 전부 지옥을 말합니다. 신명기에도 내 진노의 불꽃이 스올 깊은 곳을 사른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옥에 관한 설교예요. 예수님이 사랑, 친절, 온유, 겸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만 설교하신 게 아니라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겁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인간을 위로하고 쓰다듬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팔 자른 자로 가라. 만일 내 다리가 너를 실족하게 하거나 팔이 실족하게 하거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잘라라. 절단해라. 그래서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완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죽겠느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하나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 사람들에게 끝없이 그 살을 파먹고 구더기가 그 사람의 살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파먹는 구더기도 안 죽고
파먹히는 인간도 안 죽는다. 그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이 뻗어나가겠죠. 어디 구더기 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나? 두 번째, 누가 그럼 지옥에 가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딱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 영광이 우주 만방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기 언급했습니다. 사탄과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이 가느냐? 사탄과 귀신에게 속해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과 귀신에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이 수두룩.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밀곰과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다 사탄 숭배자? 어떻게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놔두고 버리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어떻게 당신을 잡아먹고자 하는 그 사탄을 경배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인간은 부패 타락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만둬요?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탄과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원래 사탄은 타락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참. 왜 그렇게 죄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너무나도 명확한 그 현실을 당신 혼자 하시는 것까지. 자,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이중예언이라고 했죠. 바벨론 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뒤편에 있는 궁극적으로 그 대상자는 사탄이거든. 그리고 에스겔은 두로 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멸망받을 그 두로 왕 뒤편에 있는 사탄을 목적한 거거든. 자, 사탄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호자는 천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찬송하는 그룹 천사 가운데 하나가 됐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자,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심을 품는 게 그 전까지는 악이 없었어요. 악은 의지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우주의 악이 어디서 왔느냐? 자, 이제부터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천사들을, 원래 천사들은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결정과 결단을 해야 돼요. 돌멩이는 영원토록 돌이에요. 거기는 의지가 없어요.
자, 나무도 영원토록 나무입니다. 거기는 의지가 없어요. 토끼도 그냥 토끼예요. 생명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토끼가 악하다, 호랑이가 악하다 그런 말을 못 써요. 그럼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돌멩이도 본능대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나무도 씨 뿌리면은 씨가 터지고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저 나무를 향해서 악한 나무다 그런 말을 못 씁니다. 우주 안에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자는 천사와 인간뿐이에요. 왜 그럴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천사가 없고 인간이 없더라면 이 우주는 반역이 없을 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만, 인간과 천사를 제외한 피조물들만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는 끝까지 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왜 천사를 창조하셨나? 인간을 창조하셨나? 왜 그럴까요? 이 우주 전체가 비록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 만물들이 있지만 불완전하잖아요. 자, 여기에 새 한 마리 그렸는데 너무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이제 새가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눈이 하나 없어. 눈을 하나 안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날아갈 것 같은 새가 눈이 없기 때문에 죽은 새예요. 거기에 눈 하나를 딱 그려놓으니까 새가 팍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주 만물에 눈이 천사와 인간이에요. 자, 이걸 그려놔야지 우주 만물이 생동이 넘치고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천사 안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안 만들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 창조하는 가운데 천사와 인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염두에 두셨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악을 제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와 인간이 없다면 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이라는 게 없다면 뭐가 있느냐? 우주는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우주가 살아야 돼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생명체, 의식 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천사와 인간이 있어야 돼요. 자, 천사와 인간이 없다면 우주는 아름답지만 이 우주는 죽은 게 돼요. 그러나 만일 이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체를 갖다가 의식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천사와 인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사와 인간을 만드시되, 이 천사와 인간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호의를 선택하든지 거리를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탄에게서 드디어 악이 발생합니다. 천사 가운데서. 만들지 않았으면 악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만드셨기 때문에 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가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택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시험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모든 흉악함의 근본은 이 자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악을 처리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을 처리해야 되는 장소. 그렇다고 이 악을 선과 같이 섞어놓을 수는 없어요. 부패한 천사와 부패하지 않은 천사 같이 섞어놓을 수도 없고 섞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내야 되고, 갈라내면은 구원받은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옥입니다.
악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지옥에 보내면 영광을 받으신다니, 그러면은 지금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명 지르는 소리를 고소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에서 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에서 악을 갈라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우주 만물은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공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인간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에덴 동산에 틈탄 그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악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접근해서 결국 자기가 타락한 방식을 따라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인간 역사상에 이 거짓말이 뿌리예요. 모든 거짓말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뿌리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수천만 가지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의 뿌리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더냐?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니 이단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성경의 뜻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오해한 겁니다. 전부 다 마귀의 짓들이에요. 다 마귀의 역사. 이 교활하고 더럽고 사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굴곡시켜버리기 위해서 수작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겠냐고. 이 멍청아, 그런 생각 버려. 하나님의 어떤 분인데 하나님 믿지도 않아. 이런 모든 말들의 뿌리 밑에는 이 사탄의 거짓말이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이 더러운 거짓말 이거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회에 깔렸어요. 깔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기뻐하며 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간이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인간이 따라갔어요. 사탄이 타락한 방식을 따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인간도 두 종류로 나옵니다. 사탄을 추종하고 악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 악을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악을 처리하는 곳. 다이아몬드와 연탄재를 같이 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보석 상자에 다이아몬드와 연탄재를 같이 비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만일 다이아몬드와 연탄재가 같이 섞여 있다면 다이아몬드는 영광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진실성과 자신의 선과 자신의 사랑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사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평생 동안 악한 생각만 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느냐의 대답은 이겁니다. 악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인간 따위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만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굽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안 만든 것보다 만든 게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하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악과 분리된 사람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볼 때의 전체 우주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영광이 도가니가 되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걸 목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의지를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의 로봇처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만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갈라내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따로 세우고, 그리고 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주님은 따로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가느냐? 구체적으로 성경 몇 군데 실마리가 있는데, 이 성경은 희한하게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 안의 상황을 얘기를 안 해요. 천국이 어떻더라,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금빛 광채 찬란하고, 요한계시록에 설명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삼층천 다녀오고 나서 삼층천이 어떻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갔다는 사람이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바울은 막상 이 믿음의 대사도는 이런 반고 안 합니다. 자, 누가 갈까요? 그러면 아까 악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무엇이냐? 자, 이제 악을 한번 언급해 봅시다. 누가 거기 가는가? 두 번째 아닙니까? 누가 가는가? 하나님이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느냐?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악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 그런데 자기 밭에다 씨를 다 뿌리고 나니까 수확할 때쯤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더라.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를 땅에 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는 사단이에요. 이 땅에는 주님이 뿌리는 씨앗들이 있고 마귀들이 뿌리는 씨앗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이 있고 사탄이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인간 성들은 분석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달리 있는 거예요. 생명 씨앗들이 있고 사망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선의 씨앗이 있고 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과 선의 씨앗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저건 뭐 불교를 믿거나 마음에도 믿거나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아니겠느냐. 예수를 믿는 게 선의 출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문제가 수천 번을 생각했어요. 도덕이 뭐냐? 왜 도덕과 이 신앙은 어떤 상관관계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선의 근본은 무엇일까? 선.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선하다. 그럼 왜 선할까요? 마음씨가 좋아요. 왜 마음씨가 좋을 겁니까? 음식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해주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요. 예절이 바라요. 그것도 선일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구조가 어떤 거냐? 당신이 착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서 있는 거냐? 이웃에게 예의 바르고 점심 잘 사주고 해서 이 우주가 서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 우주가 서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서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의 맨 밑바닥 밑에처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신앙이 나와야 돼요. 신앙이 선한 거예요. 나는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몰라. 그러나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신뢰해. 이게 선의 시작이에요. 이게 선의 시작이라고. 남에게 음식 잘 사주고 선물 잘 사주어서 선이 아니에요. 나는 돈도 많이 없고 내가 사회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지만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최소한 다 나를 만들었지 않느냐. 나를 만드신 분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분을 경외한다. 이게 선의 시작이에요. 이 기본적인 선이 없는 선은 악이에요. 위선적인 악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율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살 길이에요. 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진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고 그 사악했던 사탄의 심리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께 속하는 길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악이죠. 왜 불신이 악인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악인지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악의 본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거부하는 겁니다. 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예수 따위 필요 없다니까. 나 얼마든지 나는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이 고상하게 들립니까? 악랄한 거예요. 누가 가느냐? 불신자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불신자 안에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어요. 자, 이 불신자의 유형이 그냥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음 속에 뭐가 있느냐? 믿지 않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어요. 믿지 않음 속에 사악한 행위가 있어요. 믿지 않음 속에 율법주의가 있고 그 믿지 않음 속에 하나님께 대적함이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은 고라 일당에 나옵니다. 그렇죠?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은 모세를 사랑해서도이지만은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아니 평생 때 영원히 에집트에 종살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보냈는데 고라 일당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모세가 우리에게 주가 되어야 돼? 왜 모세 따위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거냐고. 나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산채로 음부에 빠져들어. 거기서 지옥이 잠깐 나옵니다. 몸이 통째로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와 그의 가족이. 자,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무척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권위주의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자신이 진리예요. 자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은 인간에게 진실을 따라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거든. 그런데 그 진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반역입니다. 사탄이 반역했던 길을 고라가 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사살해서.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이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갔나이다. 나오죠? 그 자기 곳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배웁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서 음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지옥이 스올로 표시돼요. 스올. 신약에는 하데스. 그러니까 구약은 스올이고 그리고 신약은 하데스인데 이 모든 지옥을 게헨나로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불타는 장소. 그 이스라엘에 불타는 쓰레기를 치우던 불태우던 항상 불타오르던 그 장소를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걸 게헨나라고 해요. 그 게헨나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항상 이 악을 불태우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약간 정보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는 지옥을 갑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로는 원래 히브리 말로 엘르아살이에요.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개들이 핥고 온몸에 진물이 흘러 터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박대하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투명 인간 처리했죠.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고 그런데 그는 매일마다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정신과 전방대되는 삶의 방식을 구가했던 겁니다. 그는 지옥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누가 마가복음 아까 말씀했던 대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요.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7년간 전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고 이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었던 이 두 장본인은 주님이 잡아서 그냥 던집니다. 거기가 불못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탄을 박멸합니다. 사탄은 박멸하고 이 사탄은 다시 옛날 버릇 못 부린다고 해서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번성한 모든 사람을 규합하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년간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다 모래처럼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저 사람이 짓는 겁니까? 사탄이 시켜서 짓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천년간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천년이 끝나고 사탄이 방면되니까, 사탄이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유혹하니까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바닷가에 모래알갱이처럼 많은 수가 사탄 편에 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악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옥을 두시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영원토록 이 지옥이 이제 결정되고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서 악을 행했던 몇 종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인데 이게 바로 불신자의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해.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해. 싫어.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는 게 싫어. 두려워. 흉악한 자들, 아주 마음이 흉측한 자들, 살인 청부업자들, 그냥 음행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수없는 거짓말쟁이들, 철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느냐? 자, 불신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불신자는 이런 유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요. 인간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을 부정하면 다 이런 식의 유형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흉악해지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음행으로 도배된 삶을 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살인 청부업자가 되든지,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할 겁니다.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1초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수만 명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탄받을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절대로 인간에게 질타받을 만한 건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믿으라고 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악의 본체고 근본입니다. 이 본체에서 수만 가지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탐욕과 더러운 욕망과 인간의 모든 거짓과 교만과 사기와 술수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옥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바랍니까? 그러나 선과 악을 갈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레기통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갈 위에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셔야 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죽음과 생명을 갈라내고 지옥과 천국을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힘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네 가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죄도 관계없고 죽음도 관계없습니다. 사탄도 관계없고 지옥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은 악의 세력을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 이제 다시는 나에게 지옥과 사망과 죄와 사탄이 관계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지옥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이 갈 곳을 정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하? 당신이 천국을 향하면 천국 가는 거야. 지옥을 향하면 지옥으로 간다니까. 가위의 법칙을 알지? 시발점 똑같아. 그러나 가위를 벌려놓으면 그 종말점은 다 달라. 인간으로 태어난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잠시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저 지옥에 빠져 던져지는 인생들을 여러분 헤아리면서, 내가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시간을 덜 잔다 하더라도, 내가 1시간을 덜 잔다 하더라도 주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들, 내 친구,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1시간을 덜 자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구해주시고 저들이 믿게 해주시고 빨리 주님 품으로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고 더럽힙니다. 무시합니다. 짐을 뱉습니다. 하나님, 제가 1시간 덜 잘 테니까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아셨습니까? 내가 한 끼 덜 먹겠습니다. 주여, 1시간 덜 자겠습니다. 옷 한 벌 덜 입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데 가는 거 한번 생략합니다. 그 시간 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저 내 친구들 저
철부지들, 자기가 지금 지옥 5분짜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온갖 교만을 다 떨고 있는 저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저들 눈이 뜨고 보니까 전부 흉악해. 눈이 감겼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들의 심리 상태가 전부 흉악하다 그 말이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온통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거, 지금 착했던 게 알고 보니까 위선이고 흉악하고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미래, 여기에 꽉 도배가 된 사람들 다 그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이 맞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실이 안 보여요. 왜? 나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자식들이죠.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밭에 뿌린 씨앗 가운데 가라지가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때로 죄를 짓고 잘못을 하죠. 절대 지옥 안 가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때로 잘못을 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멸망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이 아들 버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